6월 9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직접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빨리 가서 직접적인 지침을 전하고 싶었지만 혹여 방문이 지체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이전에 주었던 지시를 잊지 않아서 쓴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무능하여 급하게 이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서신은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이미 주었던 가르침들을 문서로 확증하며 디모데의 권위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당시 시험에 든 교회의 비판자들은 디모데가 바울의 지시를 오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친필이 담긴 서신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생명이 교류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가족 또는 가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믿는 이들이 그분의 자녀, 곧 형제 자매가 되는 관계를 떠올려 본다면 이 비유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가족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생활 방식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공식적인 조직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와 거룩한 행실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뒤죽박죽 살아간다면 과연 그 가족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 밖의 사람들은 그 가족을 보며 어떤 가족인가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교회의 생활 방식은 곧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는 통로가 되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본질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죽은 우상들과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에베소 시민들을 유혹했던 이방의 신들은 생명이 없었고 그들의 신전은 침묵하는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했고 오직 인간의 헛된 욕망만을 비추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신의 백성 가운데 생생하게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식이나 차가운 교리 암송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박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교회의 증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우상에 매달리는 이방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역동성과 진정성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기둥은 교회의 지붕을 든든히 받치는 핵심 구조물이고 터는 건물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며 교회가 마치 하나의 성전과 같아서 그리스도인 믿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토대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건물을 겨우 지탱하는 연약한 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강력하고 또한 강건하고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유일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성도들의 연합된 헌신과 삶의 증거를 통해 복음의 진정성이 입증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강조는 바울이 앞서 진리를 아는 것을 언급했던 것과도 깊이 연결되며 3장 16절에 제시된 진리의 내용에 대한 다리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의 지혜에 따라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서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사상과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교회는 변함없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탱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16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구절은 경건의 비밀,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압축적으로 선포하는 초대교회의 찬송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시는 차갑고 생명 없는 교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격과 활기찬 감정이 가득한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선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나 웨슬리의 찬송가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고백으로서의 찬송은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6가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구원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진리, 죄 없으신 분이 죄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포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증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옳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증거하며 천사들조차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만유의 주제 되심을 드러냅니다. 넷째, 만국에 전파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담대히 선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후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보편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응, 곧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분명히 언급하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비록 복음 전파와 믿음이 승천 이후의 일이지만 이 찬송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통해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부활, 승천,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믿어지는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찬송시를 이곳에 기록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에베소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등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시를 통해 그들의 부족한 기독론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포함한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곧이어 거짓 교사들의 오류에 대한 경고를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내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거짓되고 악한 교훈들에 대항할 견고한 진리의 토대를 미리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거룩한 행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 경건의 비밀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성실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